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만 바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이 말씀에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입술이 열려져 이 복음에 지인되는 귀한 사역자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에서 마라나타. 빠르신 분은 저보다 먼저 앞서가시는데 같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되네요. 첫날 둘째 날까지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나오던 옛날 하던 대로. 근데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가 제대로 들으니까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그 처음에 성경적 종말론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서론의 종말론에 대한 오해, 종말론이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에서 조직론이라고 해가지고 70일에 아시아의 7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로마의 회복, 천년왕국, 이런 그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 목자론 해가지고 4가지 비밀입니다. 계시록의 4대,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4가지 비밀,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 그래서 4가지를 다뤘습니다. 해입은 여자, 그 다음에 이게 종말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대, 이 종말 교회 시대 되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배도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이런 거에 의해서. 근데 마지막 그 한 환란 때, 한 일회에 참된 주의 종들,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의 이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그런 신자들이, 알곡 신자들이 모아지는,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나 이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참교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 종교, 정치, 경제 모든 힘을 묶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음녀, 배도한 타락교회, 최초의 우상종교 바벨론 종교, 끝까지 인류를, 모든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이 바벨론 종교, 이 캐드릭, 이 음녀에 대한 저기를 다뤘습니다. 참 조심스러워요. 지금 세계의 캐드릭, 미국도요, 지금 캐드릭이 7천만입니다. 기독교 5천만도 안 돼요. 지금 앞섰어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캐드릭, 세계 전체, 미국도 기독교 국가였는데 캐드릭이 밀려요 지금 이제. 그런 데서 캐드릭이 기독교 아니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게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방송국에 막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도 겁없이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요. 제가 이렇게 몸살이고 했으면 못했는데 그냥 겁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했는데 은퇴까지 했는데, 이제는 근데 이게 지금 녹화된다는 것에 조금 신경 쓰이기는 쓰이는데, 방송 두 방송에 내보내는 것도 했으니까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 캐드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라요. 제가 지금 81년도부터니까 37년 동안 캐드릭에 대해서 계속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입증이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무섭게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을 할 때 땅이 갈라지고 모든 이 지구에 이 변질된 이것들이 다 땅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 성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려보셨던 그 멸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년왕국, 회복된 에덴 동산 낙원에 들어가는 이 종말론 이 신앙, 물론 계시록을 저는 주로 했어요. 근데
종말론이 다 계시록 안에 들어있어요. 다만 이제 그 학문적으로 종말론을 정리해서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말론을 해달라고 했지만 거의 내용이 계시록, 다니엘서, 뭐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징조론, 이건 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해서 징조의 그가 뭔가, 어떤 징조를 말하는가, 그다음에 짐승수. 그러니까 종말의 대표적인 그 징조가, 큰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조금 전에 몇 분 동안 우리 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은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는 가장 큰 징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마지막 한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이유인데 지금 이유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의 등장.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겠습니다만 짐승의 수, 666 짐승표. 이 666 짐승표 상당히 무서운 건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과 똑같은 벨의 집이 지금 나와서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됩니다. 왜? 그걸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도록 한다 했는데 지금 온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 징조들, 마지막에 중요한 징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것이 이제 핵전쟁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 연월일 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말할 수 막고 있어요. 근데 언제? 곧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3차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곧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들으면 빨리 누구 말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거 안 보고 가버리면 더 편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분명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눈으로 다 보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다 젊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목사님 80 몇 세시래요? 82세. 저보다 9살 위에신데 지금 제일 어려진 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틀림없이 마지막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한 시대야. 이 종말을 하고 나서 저도 이 종말론에서 더 건강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말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막 그전에는 이렇게 오던 것이 이렇게 와요. 지금 너무 급히 옵니다.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용이 시키는 대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주의 종을 회방하고 막 한다 했는데 지금 막 정면을 도전해 오지 않느냐. 할 말 모든 말 다 막 내뱉어대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우리 천국 가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기다리는 우리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오직 예수 그 신앙 정조 하나 지키고 신랑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셔서 천국 가는 그것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징조론 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잘 들으시고 또 이 학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학기 말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험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것을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적으라는 요약해서 적으라는 그런 학기 말 그 저기를 제가 문제를 좀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따 넘겨주면 그 프린트 해가지고 아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번 이 종말론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이 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 뭐 간증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번에 강의 듣고 소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한 반페이지 뭐 이렇게
쓰도록 문제보다도 학기 말 이 강의의 그 피드백을 제가 보고 그다음에 채점은 전부 다 B 이상으로도 되게 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채점을 돌려줬는데 어떤 분이 와서 항의를 해요. 어떤 그 친구하고 클래스메이트 같이 앉아서 공부 똑같이 해서 똑같이 썼는데 왜 그 사람은 A가 나오고 자기는 B 플러스가 나왔느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니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쭉 보면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B 플러스 된 건데 같이 A 주겠다고 A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졸업할 때 학점 최우수상으로 상을 받더라고. 그때 안 고쳐주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하는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야, 공부시킬 때 열심히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드타임으로 시켜라. 그러나 학점만은 후하게 주라.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디민을 할 때요. 요래 강사가 하나 왔는데 강의를 워낙 죽을 써요. 학생들이 목회 30년 40년 하고 이제 목회학박사 하나 받겠다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자기가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횡설 수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질문도 하고 근데 분위기가 좀 산만했어요. 전부 싸그리 C를 줘버렸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 상관없이 전부 에브리바디 C를 줘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김혜종 목사님이라고 감독하신 분인데 평생 처음으로 C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특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신학교 다닐 때 통역을 했어요. 영어 통역을. 그런 분인데 C를 저 디민을 같이 했는데 그분은 PhD를 3번 했다가 바빠가지고 못하고는 나중에 디민으로 끝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학점 후하게 줄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지금 받아 쓴 거 있죠? 노트한 거 그걸 그냥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는 이만큼 알아들었구나. 이만큼 뻔해요. 제가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거 어려운데 받아 쓴 것이 기특하고 감사해서 점수는 후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서 학점 나오고 또 저 신학교 처음 와서요 공부하는데 영어가 통합니까? 잘 안 통하지. 근데 후약 시간인데 한 2시간인가 지났는데 학생들이 뭘 갖다 내더라고서 뭔가 해봤더니 뭐 리포트 쓰라 했는데 모르고 안 썼다가 그 다음에 써냈어요. 그런 사람이 졸업한 게 기특하죠. 제 시험 안 받고 그 다음에 한 과목도 낙제 안 하고 또 어떤 교수님 그러더라고 힘드니까 무리하게 4과목씩 하지 말고 3과목씩 하고 한 1년 더 이렇게 하라고. 근데 1학년을 마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들 다 3년이 끝나는데 4년 끝난다면 이거 좀 뭔가 좀 적인 것 같아서 2학년 돼가지고 그 2과목 모든 것을 1학점짜리 3개 또 방학 때 3학점 해서 다 해가지고 3년 안에 끝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보충하는 그 2학년 그때 한 점수가 A가 제일 많이 나왔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아주 계시록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2번씩 2013년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주중에 월요일 날 저녁에 평신도들에게 10주간씩 계시록 강의를 봄 가을로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선교지 가서 주로 선교지 가서 계시록 강의를 해왔습니다. 몇 번 했는지 카운트 아직 안 해봤는데 계속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초청받아서 이 계시록 이 종말론 강의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것도 은퇴한 후에. 그래서 우리 김철원 목사님한테 아침에 좀 목사님 이 얘기에다 그 리얼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 징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저긴데 이걸 보다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아 소리가 나와요. 우리 저 목사님 82세 된 목사님이 성경이 보인다는 말씀 아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후배한테 그랬어요. 아니 정 목사님 왜 은퇴 안 하세요? 아니 글쎄 교단에서 72세까지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더 한다고. 근데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님 유행어가 됐어요. 이제 성경이 좀 보인다. 근데 진짜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날짜를 써놨다고. 2015년 1월 5일. 그 다음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보니까 그 글씨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까맣까맣 잊어버리는 나이는 먹어갔는데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그런 시간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징조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 여유가 있으면 읽으면서 다 하는데 펴놓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 눈을 거기서 떼지 마시고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펴놓으시고 1절부터 14절까지를 펴놓으시고 한번 쓱 보시면 아시죠? 뭔가 대충. 징조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 징조는 사인입니다. 사인. 예고. 미리 될 것을 이렇게 손짓해서 사인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예고에서 발전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앉아서 저 아래 성전을 내려다보고 저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 그 헤로드 왕이 BC 19년부터 예수님 그 AD 27년 30년까지 40 몇 년 동안 보수공사, 46년 동안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점점 좋아지는 그 성전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고 또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군중들에게만 못 알아듣게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는 그 말씀을 해놓고 마태를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게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한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징조 다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징조를 거의 다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충격이 뭐랄까 흥분될 때가 막 있어요.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이 시대에 대부분 열리고 있습니다. 징조의 특징들이 뭐냐? 세상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징조들이 조금 알까 말까 하는 그 희미한 징조들이 아니고 깜짝 놀랄 만큼 확실하고 큰 이런 징조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조의 수직성입니다. 24장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직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지진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물론 가장 큰 지진은 1500 몇 년 전 중국에서 83만 명이 죽는 그런 징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하여튼 계속 기근, 오존층 파괴, 이제 공기 오염, 그 다음에 물 오염, 아까 어디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나요? 바다 오염. 한국에서 오는 생선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생선을 그렇게 잘 먹었는데 생선을 거의 끊습니다. 지금. 왜? 다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 독립.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다음에 성전 숙청하고 그 다음 나오시면서 그때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날 것을 징조를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최후의 종말의 예언이었던 건데 70년 전에 1948년 5월 14일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2500년 만에 처음으로 국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강대국에 그 지금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그전에는 뭐 300만 이랬는데 지금 720만인데 720만을 3억 5천이 둘러싸고 있어. 아무 때로 집어먹으려고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다가 지금 세계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720만이니까. 근데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무서운 적군들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최대의 징조입니다. 근데 그게 70년이 됐어요. 놀라웠게 우리 한국도 1948년 8월 15일 국권이 회복되고, 물론 해방은 45년에 됐지만 나라가 세워진 것은 48년 8월 15일. 똑같잖아요. 한두 번 반복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뗄 수 없는 관계, 300가지가 비슷한 게 많아요. 언어하며 생활 습관하며 문화가. 왜?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셈의 후손에서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벨렉에서 아브람 조상이 나오고 이 욕단의 후손이 우리 단군, 우리 한국이에요. 조선이에요. 이런 것이 막연하게 누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다 지금 책으로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우리가 어떤 힘을 써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국이 되고 이렇게 IT 산업에 이런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어요. 뭘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이스라엘 붙잡으신 것처럼 마지막 선교 주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 저는 이거 확신을 가졌어요. 예. 왜? 미국이 지금 5만 명의 선교사를 내버렸는데 전부 이제 못 보내니까 줄어들고 메인테인 유지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2만 7천 명이지만 단기 선교 학생들 이런 것까지면 벌써 5만 돼요. 근데 이제 통계에 의해서 2만 7천이라고 하지만 170국이 다 나가 있는데 요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의 아주 그 주자, 중국 지하교회 수형제가 대표 수형제가 말한 것처럼 중국 지하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리더십과 선교사들 힘을 내서 백두 예루살렘 하자고 외쳤는데 그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신다면 어떻든 우리 한국 교회를 보호하셔서 이 백두 예루살렘 마지막 끝.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시작돼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73년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를 하죠. 거의 2000년 동안 복음이 못 들어갔는데 1973년 카터 대통령 때 너희들 선교사 좀 받으라, 무슨 외교 문제 얘기다가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만 3%입니다. 기독교인. 네, 들어갔어요.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온 동네에 다니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받은 다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아주 최근에 골동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골동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신앙 가진 사람들 동족이 발견되면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끝이 왔다라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이쪽으로만 시선을 집중하고 지난 25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징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멍멍하다, 못 깨닫는다, 그 사람은 아니야, 닫혀있는 사람이고 우리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징조의 내용들입니다. 학자들, 외국 학자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재료는요, 우리 이광복 목사님이 한국의 계시록 대가들 7사람, 그 다음에 외국 사람 7사람, 14사람의 차를 다 모아놓고 분석해가지고,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주의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32년 동안 우리 한국 강단에서 이단 때려잡는데 유명한 우리 한국 강단에서 32년 동안 13만 5천 명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검증이 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온 사람이 많은데 각각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컴포터블하고 감사한지 몰라. 이번에 처음으로 가서 93년 2월 달에 만나서 친구 됐는데 이번 처음 와서 고맙다. 친구 때문에 이 계시록을 접하게 되고 친구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은퇴한 후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나 이번에 이게 끝나고 LA 가서 이거 신학교 가서 강의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예, 고맙다는 말을 처음 했어요. 정말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저도 아끼는 친구,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에서 때문에 이게 정리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들리면 그래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하고 말아요.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100% 완전히 다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만 아직 충분한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서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번성 백성이 있고 끝에 마지막에 잠깐 마귀를 풀어놓으면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들어갔고 거기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계시록 20장 10절 지옥에 떨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 빼놓고 3장에서부터 마귀가 시작돼 가지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고 21장 22장은 마귀가 없는 에덴 동산 천국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누가 연구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여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요. 근데 그래서 번성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 백성이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 어떤 그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까?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거기는 충분히 설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종류를 분류한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징조, 독립, 무화과 나무 비유 그거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5번이나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보세요.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막 온 세상이 다 그냥 배도에 종교 다운주의 혼합주의에서 다운주의 들어가요. 2000년 6월 달에 UN 빌딩을 통해 모여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년 후에 2001년 9.11이 터진 거예요. 그 9.11이 터진 것이 사고로 터진 게 아니고 이미 계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3월 달에 책으로 테러 얘기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2008년 그 9월 15일 종교파동 3월 그 2001년 3월 달 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9.11 터지기 한 달 전에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비행기 탁 부딪혀 가지고 뭐 또 밑에가 폭발, 밑에 폭탄을 다 창시해 놨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 근데 이제 뒤에 지나 모든 그 역사 어떤 사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뭐는 국가와 국가 간에 뭐 1948년 아까 한국 이스라엘 독립 얘기했잖아요. 그때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WCC가 시작됐습니다. 유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해인가 봐요. 그 해가.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신비주의,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급속하게 진전돼 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재림 없다라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안 믿어지죠. 이렇게 사기적 세상인데 무슨 역사의 종말이고 재림 오느냐고 하는데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는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얼마나 그냥 적인 세상에 오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근데 no way. 이런 것들은 올라가 인간의 머리 쓰고 노력하는 그 바벨탑은 쌓아지지만 결국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정치인, 종교, 그 다음에 경제인 모든 할 것 없이 평화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다 꼼짝을 못하고 끌려갑니다. 핵전쟁 터지면 다 죽을까 봐서. 근데 분명히 터져요. 그 연월일시에 터져요. 인간들은 다 쇼를 하는 거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인간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저기 역사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징조를 분류해 보면은 이 좀 마태복음 24장 지금 보면은 종교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자연계, 신앙적, 거짓 선지자, 도덕적, 하여튼 모든 것이 부패 타락해 가지고 끝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앞으로 살기 좀 깨끗하고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올 수가 없어요. 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잘못 봤다고 또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징조에 대한 유의점,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언제 온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왜? 주님께서 2번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성령 받고 땅까지 복음의 증인들하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몰라. 그러나 징조,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고 했으니까 가까워 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준비하고 땡 하면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받고 복음의 증인 있는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은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3년 반 뛰는, 전 3년 반 뛰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가 그 기다리는 고대가 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깜짝 놀랄 소리 들었어요. 장로님이 한 장로님. 근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는 우리 한태동 박사 아버님이시래요. 장로님이신데 뭐 40일 기도를 뭐 몇 번 했다고요? 20년을. 그러니까 오직 그냥 그런데 그 나이 드셨지만 그냥 그 하나님이 감동으로 준 것들을 기록해놓은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정말 귀한. 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거든요. 이 성경 기자들도 자기들이 연구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받았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는 말도 분명히 제 목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한 절 읽어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 작은 책 소유하고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라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왜? 이 비밀을 들었어요. 이제 비밀을 맡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비밀. 여러분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미 이 강의 듣기 전에. 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되어질 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지금 눈으로 보고 왔고, 귀로 들었고, 마음에서 그 말씀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날 것이고. 왜? 성령께서는 내가 보혜사를 보냈더니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씀이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 전화기 좀 덜하고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요즘 누구나 다 이거 좀 내려놓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 임박했으니까. 제가 몇 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주일학생 설교가 애들 내보내고 이제 본설교하는데, 어른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스마트폰, 이게 참 좋기도 한데 이게 참 문제다. 온 세상은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랬더니 5살 먹은 우리 손주, 둘째 손주 녀석이 있어요. 왜? 누구야? 그랬더니 오직 예수님. 맨 오직 예수만 해도 걔도 벌써 입이 열리지 오직 예수가 나와요. 그 교인들 다 깔깔대고 웃었는데, 그래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꾹꾹 누르면 우부 가서 태워다주고 해주고, 뭐 사람들이 그전에 뭐가 이제 물어볼 필요 없어. 여기다 누르면 다 대답 다 해주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겨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요거 싸워야 돼. 이거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징조, 유의점. 그다음 징조 신앙입니다. 말세에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세상 징조를 보면은 우리가 얼라시 돼요. 그냥 우물우물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는구나. 또 막 이래지니까.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신문 같은 것이나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전에는 이런 데 보고 막 읽었지만, 그런 건 저는 신문, 종교, 정치 이런 건 거의 안 봐요. 우리 집에서 신문 보지도 않고, 식품점에 가서 이렇게 하나 집어와서 이렇게 넘겨보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 봐서 가지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저기요. 뉴스도 별로 그렇게 막 정치 뭐 이런 것은 거의 관심 없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성경에 예언된 이 징조와 관계된 거, 그 가르치려는 거, 그거밖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꿔질 겁니다. 틀림없이. 다니엘과 예수님의 징조입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이렇게 신속하게 많아질 것,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강에서 많은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인구 증가, 거짓 선지자 증가, 하여튼 그 숫자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인구가 72억이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 정복주의자들은 이 인구 너무 많다, 죽이자, 5%까지 죽이자 해가지고 저기 도표가 지금 제가 사진 찍어놓은 저한테 있어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2000년대 지금 2018년 15년 정도에서 한 68억 70억 이렇게 나오는데, 저 밑에 앞으로 5% 줄이자고 해가지고 의약품에다가 못 쓸 것을 넣어가지고 의사들을 설득해서 그 처방해서 먹고, 이건 낯은 척하지만 다른 데 몸 병 생겨서 죽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서운 세상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자기들만, 근데 자기들은 좋은 의미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시키는 일,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들,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속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빨리 왕래하리라. 지금 얼마나 빨라요. 근데 왜 아직 저 한국 가는 거 그 3시간 만에 가는 거 안 나오죠? 그거 나오면은 타산이 안 맞아버려요. 가난한 사람은 못 할 것이고, 그 부자들만 타야 할 텐데, 그러면
수지가 안 맞아서 아마 저기는 벌써 만들어 놨거든요. 3시간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 높게 들어 쏘아서 올라갔다 그래서 내려오면 한국까지 가는 거.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타고 가게, 빨리 가게. 16시간 타고 가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빨리 왕래, 지식이 더하리라. 기근, 마태복음 24장 7절에 검은 기근이 얘기했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면은 적그리스도가 툭 튀어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전쟁, 세 번째는 검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기근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 인을 안 뗐어요. 지금도 지구상에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인을 떼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몰라도 엄청난 기근으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죠? 초대교회 때도 그 사람은 자식을 잡아서 먹고 막 하는 때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 초대교회하고 종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첫째 기근 지진이 있는데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도 그리고 넓이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달이 피같이 되리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달에서 핵폭발 시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도 저기니까 오염돼서 더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달에 가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의 징조, 정말 징조가 위험 순위를 넘어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징조들. 그 다음에 징조와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봅니다. 읽을 시간 없고 그냥 살짝 한번 20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7가지 신앙이 나와요. 이 종말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높은 신앙. 그냥 이 젖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확실한 높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 육적인 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욕심 버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 벤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 아이 벤자가 무슨 화가 있으면 새로운 신자를 낳지 못하고 그냥 품기만 하고 낳지 못하는 그 죄 말하고 젖먹이는 거 그것도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복받는 얘기만 듣는 그런 신앙 말고 환난, 핍박, 십자가 지는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 돼야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이 되지 않도록 차가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안 돼요. 확실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정말 생명 걸고 이 믿음 지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돼야 하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그냥 이 성경이나 율법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나라 하겠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나야 돼요. 이걸 보고도 물론 성경을 안 보니까 이 징조와 연결을 못 시키니까 못 깨닫지만 성경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면 당합니다. 깨어나는 사람만 영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가에 따라 봐서 열을 준비하고 성령 받고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가 오면은 성령 탁 받고 이른비 성령은 좀 뭐랄까요? 이른비 성령은 그 농사를 지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파놓고 기다리면 이른비가 이슬비처럼 슬슬 이렇게 조금 비가 많이 안 와요. 여기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야수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자라는데 늦은 비 성령은 확 한번 쏟아지고 말아버려요. 늦은 비 성령 우리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일할 주의 종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확 이른 비도 확 있잖아요. 마가에 달려서 확 쏟아졌듯이 그 받고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누구나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능력 받아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냐고 물러서지 않고 좌우 쳐다보지 않냐고 나가는 그 신앙이어야만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말다
하나님 바쁘셔서 그런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 징조 신앙 가지고 이 징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이 이 구약에 보세요. 선지자들 그렇게 힘들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듣지는 않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울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도 그냥 그래도 전하라. 요즘에 제가 에스겔을 아침에 보는데 에스겔도 야, 저들은 얼굴 깜빡 그냥 듣고 있어요. 듣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라. 하다가 저들이 듣지 않고 죄값을 죽으려니와 네가 만약에 안 전하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종말을 당하는 우리 주의 종들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종말이 오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함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가 되면 안 모일 것을 벌써 성경은 미리 말해놨잖아요. 근데 보세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잘 모이던 한국교회 안 모이잖아요. 이제 우리 70년대 80년대 목회할 때요, 한국에서 목사 하나 와서 플러싱해서 집회하면은 이 뉴저지에서 밴버스에다 꽉 채워가지고 달려가서 은혜 받고 그랬어요. 제가 81년부터 웨슬리 부흥전도단 감리교 목사 5이 열흘 금식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올드스게 수양관에서 하다가 그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우리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웨슬리 부흥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목사 5이 감리교 목사 5이 해가지고 제가 2008년까지 27년 동안 했어요. 앞에 선배들이 다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선배들이 다 회장 2번씩 3번씩 하고 저도 끝에 2번씩 2번 2년씩 2번 4년 하고 끝나고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뉴욕 쪽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뭐 웨슬리 회심 뭐 이런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3번 4번씩 했어요. 특별히 정월 초하루 신년 금식성회 때문에 제가 27년 동안 새해만 되면 금식성회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세배를 못 받아봤어요.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얘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들 데려놓고 세배시켜 너희들도 먼저 해봐라면 어색하게 막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금식성회 많이 해봤습니다. 하여튼데 안 모여요. 지금은요 안 모입니다. 새벽기도 그 다음에 무슨 요즘 교회에서 철학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나요? 전 고등학교 때 철학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부흥사였어요. 김용환 목사님이라고 남경성 기도원 원장했어요. 그분이 그 기도원 오픈 여름방학 때 해가지고 한번 많이 모일 때 1000명씩 모여요. 열흘 동안 가서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뭐 제가 뭐 신앙이 뭐 있어서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가고 우리 목사님 맨 붕에 돌아다니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밤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 몇 명이 따라가서 같이 예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것이 다 지금 이게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 그 다음에 끝으로 상급을 바라보라. 상급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참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안 준다고 하면은 물론 구원만도 감사히 상까지 기대하냐는데 상 준다고 하면 벌써 달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 한 것을